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6가지의 표적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본서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약 한 4개월 전에 지금 수전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텐데 그 전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데니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에서 다시 부활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또 생명을 주는 이런 것은 주님이시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야지 되지 부활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샘플로 지금 나사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락을 받고 그 연락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유하고 그 유대 지방으로 온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부활의 주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로 샘플로 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의 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다가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 죽을 사람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죽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5가지 조건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굶으면 죽고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으면 죽고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면 죽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죽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다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늙으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이제 병이 들어서 죽는다고요. 딴 것이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있으니 근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병들은 나사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나사로를 설명하기 전에 누구를 설명하느냐 마리아 그리고 그 자매 마르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언니입니다. 그 이름상으로도 보면 이는 그 집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마리아가 앞에 설명되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더 그 유명한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향유를 주께 붓던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이렇게 죽을 것을 이 마리아는 십자가 사건을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장사들이 남자들 몫이지 내 몫이 될 것이 아닌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그것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붓던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집에서 유하고 올라가셨을 때에 그 집에 들르면 이 마리아는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이런 여자였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그 장례를 예비해서 향유를 붓던 이런 자, 그러니까 말씀에 아주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 앞에서는 이것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 한참 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향에 붙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이 나사로보다 이 마리아가 더 유명한 것. 왜냐하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더 유명해서 마리아 하면 나사로의 동생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사이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은 이것이 이제 병들었음을 알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 소문을 전하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병드는 소식을 누구한테 보내는 소식을 들으냐면 예수님께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보내요라는 것은 아포스텔러 이러는 말이에요. 아포스텔러. 그 아포스텔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을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것이 이게 보내다 아포스텔러.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보내는데 뭐라 그랬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예수님께 보시라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으니까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안수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고쳤으니까 우리 오빠 좀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붙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거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와서 오기는 왔으면 좋겠는데 오라고 하자니 유대인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요단과 건너편 즉 다른 왕이 다스리는 이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피신해 가는 것을 이 여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를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기는 하는데 한곡하게 하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렸습니까? 예언이? 응?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보니까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 죽는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낸다 했던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가 똑같은 본문의 이 같은 뉘앙스를 가진 말씀을 우리가 9장에서도 보았었습니다. 9장 3절에서도 소경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이 소경을 보면서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이 사람도 또 뭐요?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포커스를 그에게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포커스를 맞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사람도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지만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메시아가 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제 포커스를 죽는 데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활되고 영생될 것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모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문제를 보는 그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를 볼 때에 문제를 보는 포커스가 달라지는 관점이 달라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뭐라냐면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 끝까지 너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너는 터져야 되고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너는 그 정도만 다행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메시아도 영광 받을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 같이 우리가 문제를 보는 관점이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와 마르다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동생은 누굽니까? 마르다의 동생이 누굽니까? 그 형제 여자 탐의 마리아를 나사로를 그렇게 그 삼남매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여리고를 통해서 가는 길이 그 베다니를 항상 통과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갔던 그러니까 그들이 갔을 때에 마르다는 얼른 가서 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그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했던 그 집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을 사랑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는 거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원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들을 건지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아시고 그를 찍어서 불러내시고 지금도 창세전부터 그를 알고 그를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를 이제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샘플로 삼아서 예수님이 하실 일, 저 부활의 주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 샘플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셨지만 이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를 사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병들었다 하는 말씀, 그 말을 듣고도 금방 찾아가서 이 라사로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6절 보니까 라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예수님께 초청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이런 특유의 그 치유의 사역을 했으니까 와서 우리 오빠한테도 안수해서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유해서 있었던 이런 모습. 왜냐하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틀 상간에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가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허겁지겁 막 달려가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막 이랬으면 병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안 난 사람이 없어. 어떤 병에 걸려서 다 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기를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병에서도 고치시는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지 되는데 이틀이나 사랑함으로 이틀이나 더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면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사랑하심으로,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헬라의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심으로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머물러 있었더니 그 후에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그 이틀이나 더 머물고 있더니 안 갈 것 같았더니 이틀 더 머물고 있더니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예루살렘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내와 하나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그 요단강 건너편 다른 왕이 다스리는 곳에 가서 피해서 거기서 아마 세례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도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이 지나더니 이제 가자고, 유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자 이러면,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예수님만 돌에 맞아 죽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일망타진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또 돌에 맞아 죽으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방금도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그 지금 잠깐 피해서 우리가 나와서 여기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데 또 글로 가서 돌에 맞아 죽으려고 글로 갑니까? 가서 죽으면 당신만 죽습니까?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왜 또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지금 낮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낮은 언제부터 낮이 시작해 됩니까? 저녁 밤서부터 시작해, 저녁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가 하루가 되기 때문에 12시서부터 낮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언제냐? 그러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 낮에 쉬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그 이단의 속성을 낮에도 일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해야 할 때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낮이라고 한 것은, 자기 시간이 낮이라고 한 것은 이게 아침 저녁 시간적으로 낮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이 예수님께는 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비춤, 즉 은혜가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낮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할 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맺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가서 내가 공생애 동안에는 일을 해야지 된다. 근데 이제 공생애가 지나고 내가 십자가 죽으면 내가 아무 일도 그때는 못하니까 내가 낮 시간에는 일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것은 이제 공생애 끝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치면 지금 낮 시간인 거예요. 그 낮 시간이니까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 말에 알아듣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은 거를 잠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나 깼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잠들었다. 근데 잠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포이마노 이런 말인데 그거는 잠든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말이 죽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간다. 어? 근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하지 말고 죽었다. 근데 내가 죽은 거 살리러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부활 또 영생을 주는 이런 주는 자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부활을 주고 영생을 주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고 이렇게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줘서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샘플로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이나 또는 자는 자를 깨우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깨우는 것 살려내는 것이나 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나 우리는 자는 자는 깨울 수가 있고 죽은 자는 깨우지 못하지만 살려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을 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는 자는 자 깨우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생쇼를 부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가서 누려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팔을 벌리고 그 코에다가 숨을 쉬고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 아주 생쇼를 부려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쇼를 부려서 살려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냄 여자의 아들도 살려내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살립니까? 이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하면 그 무덤에서 어떻게 배로 동인 채로 통통 뛰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어떤 주석을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서 나오라 이랬으면 무덤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남았을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었는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창세기 보면은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것 같이, 말씀을 명령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일했던 것 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가서 이제 고쳐달라서 갔더니 죽었다고,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더니 헌하는 여자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근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니들을 나가라고.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그 달리다금 이러니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내보내느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것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없고 정말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제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이 나가는데, 행상에 실려서 관이 나가는데도 예수님께 거기 가서 관에다가 손을 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자를 깨우는 것보다 더 쉽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원준아 일어나, 시간 됐어,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쉽지를 않아 깨우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자 깨우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무덤새도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가자, 잠들었으니까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잠들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잠들었으면 가서 흔들어서 깨우고, 어떻게 해서 깨울 수 있지만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잠들었다 이런 말을 사실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이 13절 14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아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요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이 요거는 설명을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해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이 요한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는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죽었느니라,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안수해서 고쳐줬을 텐데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를 믿게 하게 하겠어. 무슨 묘를 믿게 하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이제 그들이 그 길로 가서 고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